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는데 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 혼자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녁 무렵 약국의 한 사내가 들어와서 다급하게 말했다. 딸꾹질 먹게 하는 약 좀 주세요. 약사는 예 잠시만요 하면서 약을 찾는 척 하더니 사내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갈겼다. 그리고는 희죽거리며 말했다. 어때요? 멋졌죠? 하하. 그러자 사나이는 약사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나 말고 우리 마누라인데요. 마르바 딘이라는 분은 여성으로 신학자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리전트 칼리지 영석 신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왕성하게 강연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하기에는 버거운 육신의 병고를 안고 있습니다. 왼쪽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다른 눈도 실명의 위기를 겪었지만은 7개월간의 치료 끝에 간신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땐 휠체어에 의지하곤 합니다. 어렸을 때 앓은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그녀는 4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후로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11번 약을 먹어야 합니다. 유방암도 걸려서 힘겨운 치료의 과정을 통과하였습니다. 평생 이렇게 심각한 병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바 더는 병중에도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와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거기서 찾은 온전함과 또 희망을 책으로 풀어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마르바 D는 만성질환과 장애의 고통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건강, 온전함, 희망을 말합니다. 육신의 시련 중에도 그녀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믿음과 신앙이 가능할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시련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기뻐할 수가 없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불평도 납니다. 어디론지 혼자서 떠나고 싶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과 회의도 찾아오고 남들을 탓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이런 시련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요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수신자가 기록된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야고보서라 지었겠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본문 1절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이들이 왜 흩어졌을까? 박해 때문이겠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신앙의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펜을 들어서 문안의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련은 박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온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시련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들은 박해로 인해 집과 고향을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에 박해가 불자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와 환란으로 정든 집과 고향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 박해로 직장도 잃었을 것입니다. 돈도 잃었을 것입니다. 친구도 잃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왕따와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극심한 차별을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억울한 감옥에 갇혀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문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시련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이런 박해가 심해지면
목숨도 잃을 수 있고 실제 잃은 사람도 많고 순교한 이들도 많습니다.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역사서를 읽어보면 참 박해와 환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산으로 가서 땅을 파고 그 밑에서 살았을까. 특히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오랜 기간 동안 3세기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지하 도시에서 숨어 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같으면 하루라도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박해로 인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련의 정황이 바로 신앙의 박해요, 또 환난이요, 흩어짐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받게 된 시련입니다. 요사이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앙의 박해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의 박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박해가 없어요. 아주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요 혜택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신앙의 박해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슬렘 나라에서 이런 박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38선 이북에 있는 어떤 나라는 말할 수 없는 신앙의 박해가 있어요. 인권 유린과 착취가 있어요. 또 그 위쪽에 있는 아주 큰 대륙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신앙의 박해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경을 함께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린다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또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박해와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한 100여 개국에서 이런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박해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5분마다 크리스찬 한 명의 신앙 때문에 세계 어딘가에서 순교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잡지 렐러번트 온라인판에 따르면은 19세기보다 20세기와 21세기에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더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 중에서 105개국에서 박해에 직면한 크리스찬은 약 2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픈도어즈 웹사이트의 박해 통계에 따르면 매달 322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되고 214건의 교회 혹은 교인의 재산이 파괴되고 772가지 형태의 폭력이 크리스찬들에게 행하여진다고 합니다. 오픈도어즈가 정의하는 박해는 언어 폭력, 적대감, 적대적인 태도와 행위까지 포괄합니다. 종교적인 억압이 심한 지역에서는 구타, 고문, 구금, 성폭행, 처벌, 납치, 노예, 교육 및 취업차별, 죽음 등의 혹독한 박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시련인 것이죠. 살다가 당하는 일상의 시련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박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속에도 개신교의 기독교 역사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한 130년에서 한 135년 되나요? 이런 역사 속에서도 이런 박해의 시대가 있었죠. 일제 치하 때, 또 공산 치하 시대 때, 또 한국 전쟁 때 이런 비참한 박해의 역사가 참 많았어요. 한국 전쟁 때 1950년 10월 북한 공산당이 저 호남 지방 영광 염산 교인들의 목에 한 사람당 4kg에서 5kg나 되는 돌을 목에다가 묶고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에서 무려 77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때 순교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한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화를 내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근심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혈과 육으로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실천하기 힘든 성경 말씀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쳐오고 있어요. 21세기에 교회에 닥친 또 다른 시련입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큰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시련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합니까? 교인수, 교회 재정, 주일학교, 전도 모든 지표가 다 다운되고 있어요. 내리막길입니다. 신방도 어려워요. 찬양대 연습도 어려워요. 식탁 교제도 어려워요. 구역 모임도 어려워요. 부흥 집회, 연합 집회도 어려워요. 기도원 집회 할 수가 없어요. 모여 통성기도 어려워요. 찬양도 마스크를 껴야 겨우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들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땐 지쳐요. 정말 지칩니다. 여러분 안 지치세요? 바이러스가 수그러들만 하면 다시 고개를 쳐둡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나요? 예?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됩니까? 또 최근에는 홍수로 물난리로 또 폭우로 또 여러 가지 재해가 계속되고 있어요.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백성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도 시련인 것들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나요? 두 주 전에 대치동 총회회관에 갔다가 오후에 교회로 오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대전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는데 3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폭우로 인해서 강변 도로들이 다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2시간 반 동안 운전해가지고 겨우겨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기뻐해야 하나요? 어디 이것뿐인가요? 주일 예배 교인 출석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벌써 6개월째입니다. 주일학교는 그 현상이 더 심합니다. 코로나 이전 때처럼 복구가 가능할까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간혹 의심도 찾아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는가? 지난 주일에 어느 구역장님이 목양실에 오셔서 미담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자신의 구역원 중에 아픈 자녀를 둔 구역원이 있는데 어느 교우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자녀를 둔 구역원은 얼마나 힘들까요?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요? 이런 중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본교에 소속된 여러 선교사님들이 23년, 15년, 14년, 10년의 사역을 접고 어쩔 수 없이 접고 선교지의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아니면 추방을 당하여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 가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교회 안에 암투병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힘든 병에 걸려 수술받고 투병 중인 이들도 있어요. 돌보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투병 중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시련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달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교우들도 있어요. 돈 때문에 당하는 압박은 정말 힘들지요.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장사가 안 되어서 사업이 어려워서 매일 골치가 아픈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많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또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저런 염려 걱정으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이 짧은 성경 한 구절을 실천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육신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으로 육신의 생각을 밀어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련 당할 때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더욱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련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고 해답인 것이고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인도함을 늘 간구하며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련 중에도 온전히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시련 중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시련도, 어떤 큰 재앙이나 잦은 압력도, 어떤 압도적인 슬픔이나 삶의 작은 마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영광에 이르는 디딤돌로, 이 시련을 디딤돌로, 어떤 디딤돌, 영광에 이르는 디딤돌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시련 중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믿음으로 시련 이후에 축복을 기대하며 꿈꾸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가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뭐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면 어떻게 하죠? 술을 드시죠. 술을 취해야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술이 아니라 뭐에 취해 있어야 돼요? 성령에 취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련 많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해 있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으세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세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 동도교회가 성령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구역원들이 성령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까? 찬양대원들도 성령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까? 반주자님도 지휘자도, 우리 장로님들도, 섬기는 봉사자들도 모두가 성령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취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취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기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나깨나 기도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에 취하여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봤는데 취권이라는 영화예요. 성령이 나오는 영화인데 막 난리가 났어 그 영화 때문에. 그런데 영화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그 무술하는 성령이가 술 마시고 막 하는 거야. 그 술에 취해가지고 막 무술을 하면서 막 나쁜 사람들한테 이기고 그러더라.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마시면, 자나깨나 기도를 마시면 성령 충만하여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 성령과의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손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요, 교인들은 세상에서 항상 영적인 폐잔병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열애와 인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인내 열매를 맺으면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완전 무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그렇게 시련 중에 우리를 완전 무장하게 하여 시련과 싸워 승리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시련이 오히려 영광의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에 잘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 인내는 정말 큰 축복이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인내로 모든 시련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끈기, 이 참는 인내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시련을 참을 수 있는 힘이요 이 인내력만 있으면은 사실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인내가 인생과 신앙의 축복의 열쇠요, 이 인내가 성공과 승리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인내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내로 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기 위해서 늘 주님을 만나야 돼. 늘 경건 시간을 해야 돼. 십자가에서 기쁨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님, 그 수치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어서 시련도 참고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련 중에도 소망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어느 분이 감사헌금을 바쳤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감사글을 읽는데 그 순간에 제가 참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이 큰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이 잘 맞춰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시련을 그분이 통과하면서 살아왔는지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명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성도님은 이런 시련 중에도 감사하다고, 아직 완치가 된 것도 아닌데, 치료 중인데, 수술이 끝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헌금까지 바쳤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을 보면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련 중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신앙의 경륜으로도 안 되고, 내 직분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셨어요. 지금도 투병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 암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항암 치료하면서 늘 믿음으로 지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그 가운데서도 기쁘게 지내십니다. 신방 가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기도라고 해요. 찬송이라고 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런 육신의 시련 가운데서도 목사님 기쁘게 지내고 있어요. 찬양하며 지내고 있어요. 감사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간증하세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고 나도 이 권사님과 같은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 때문에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이 밝아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늘 기쁘게 살아요. 이분들을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이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혹 지금 시련 중에 계십니까?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련 이후에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동독의 되기를 바라고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